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비결 7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는 이 방언에 대해서 한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나누다 보니까 그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다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방언은 시리즈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비결에 이 방언이 들어가 있냐면,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죄를 이깁니다, 이렇게 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무엇이 빠지면? 기도가 빠지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큰 무기가 뭐예요? 도구가 뭐예요? 방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육신적인 이기적인 기도가 전혀 없이 다 영적인 기도, 성령이 시켜서 하는 기도. 그래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충전되는, 내 영이 충전되는, 덕이 세워지는 그런 기도가 방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이 비결 중에 하나는 방언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자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욱 쉽게 죄를 이기며 말씀대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그냥 잠깐 표적으로 준 것이 전부일까요? 그냥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잠깐 표적으로 준 것,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언을 성령 세례 표적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영의 기도하거니와 기도로서 주신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방언이. 그러므로 우리는 방언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신앙으로 아주 영적으로 성숙해야만 방언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이 방언 기도를 받고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 사람도 보니까 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기도 하더만, 저 사람도 보니까 죄도 짓기도 하고 그 성품도 예수님을 닮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던데 방언 기도 아무 소용없어. 그 방언 기도 받아도 저 삶을 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방언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충전을 주고 유익을 주는 건데, 그거 방언 기도 받았다고 우리의 성품이 확 바뀌거나 우리에게서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 확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래서 방언 기도를 받고도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고, 방언 기도를 받고도 여전히 육신의 성품들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며 성령의 열매, 영적인 열매들이 맺히도록 방언 기도가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방언 기도를 했다고 즉각적으로 사람이 확 바뀌는 건 아닐지라도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 영적으로 충전되어서 영의 성품들, 영의 생각들이 계속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은사라는 건 선물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쓸데없는 것을 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그 방언의 은사를,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받으시고, 또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방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수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방언의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받은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하게 사용해야죠.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귀한 선물을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묵혀두고 잘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귀한 선물로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번 주 수요일에 전했던 말씀이에요. 제가 아직 유튜브에는 영상을 올릴지 말지 결정 중에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 수요일날 전했던 말씀이 즉흥적으로 이게 주어졌던 말씀이라서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이 복음 시리즈에 넣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비결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놓치지 마시고 이 영으로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또 그 말씀을 받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마시고 내가 내 중심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면, 또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누구도 사랑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사랑해주면 에이 왜 그래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때요? 좋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몰라서 막 거부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누구든 이 마음속에서는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랑의 부재예요.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한마디로 표현해보자고 한다면 사랑이 부재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예수님은 미리 예언하셨어요. 불법이 세상에 성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세상은 사랑의 부재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의 부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제가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필요한데 이 세상은 사랑의 부재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랑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커서도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받아본 자만 사랑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안 좋은 사이클이 쳇바퀴처럼 도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또 커서 사랑을 주지 못하고 또 사랑을 주지 못하니까 상대방은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고, 그런 사이클이 이 세상은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그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요즘 부모님들은 보통 맞벌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극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는 그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함께 지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같이 지내지 못하고 청소년들이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사랑의 부재, 관심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게임이나 어떤 담배나 술이나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찾아요. 그리고 그런 걸로 자신을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중독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자신의 자녀들과 시간을 꼭 보내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그냥 낳고 끝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볼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그냥 단지 돈만 벌어주고 단지 학교만 보내주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겐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자녀는 어딜 가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쉽게 어떤 것에 중독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랑을 받고도 이 마귀의 유혹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어떤 것에 중독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요? 충만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사랑받고 또한 사랑을 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주님께는 나오지 않았어요. 주님을 원하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 하십니다.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그들 마음 중심에 주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진단하셨냐면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들은 나에게 왔을 것이다. 만약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단지 성경 공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갔을 텐데 그냥 성경 공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꾸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많은 자녀들이 이 어머니에 대한 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도 이 친구들이 자신을 욕할 때는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어머니를 욕할 때는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을 수가 없어요. 내 엄마를 욕하면 그냥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머니를 욕하면 그렇게 화가 날까요?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할까요? 어머니로부터 모성애라는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그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모든 자녀들이 모두 어머니를 또는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받은 자녀만 그렇게 어머니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버림받거나 어릴 때부터 학대받거나 어릴 때부터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 커서도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틋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감정이 없어요. 왜요? 본인이 사랑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뛰어넘어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냥 자연적인 인간으로서는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게 돼요. 사랑을 받아봐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머니니까 그냥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릴 때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배우자를 정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상대편 배우자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근데 크게 두 부분으로 봐야 돼요. 예, 두 번째부터 얘기하자면 이 가족사항을 보는 거죠. 가족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는가.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계속 사랑받고 자랐는가. 왜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어떻게 할까요?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자라온 사람은 커서 가정을 꾸릴 때도 배우자에게도 자식에게도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그런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자기가 커서 가정을 꾸릴 때도 그런 사랑을 어떻게 줘야 할지를 몰라요.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세상은 깨어졌어요. 이 세상의 가정들은 많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중요한 거, 첫 번째 내용이 방금 두 번째 내용이고, 첫 번째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어 그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 두 번째 거, 가정에서 사랑이 깨져도 상관없어요.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믿고 있는가, 그 사랑을 받았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록 가정에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해도 그 가정에서 받을 사랑을 뛰어넘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커서 가정을 꾸려도 배우자나 자식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디서든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필요해요. 반대로 두 번째인 가족으로부터 이 자연적인 인간적인 사랑은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가정생활을 꾸릴 때도 여전히 자연적인 사랑을 줄 수 있으나 이 무한한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구할 때는 이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경험이 있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사랑으로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든 깨어질 수 있어요. 특히 한국은 이혼율이 아주 높잖아요. 예전보다 지금 더더욱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도 처음에는 사랑했어요.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이 맞지 않고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서 이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어떤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들이 이 영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하나님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다면 그 누구도 이혼 법정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면 절대로 이혼 법정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연적인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혼 법정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앞에 전제된 게 있어요.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먼저 그 충만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못 지킬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어거지예요. 억지예요.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왜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확신한 사람은, 그 사랑의 크기를 믿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는 교회를 다녀서 알아요. 10년, 20년 다녀서 다 알아요. 1년만 다녀도 알아요. 어떤 말을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다 알아요. 교회에서 많이 증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머리로 알아요. 근데 믿진 않아요. 마음 깊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 마음속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후반부에 좀 나누겠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마음으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들어서 알긴 하는데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건 알겠는데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크게 사랑하시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런 마음이,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누구나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어떻게 확신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확신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랑을 아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 서울로 가려면 뭐 고속도로 어떤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서 부산으로 향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방법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평생 확신하지 못하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해도 그 사랑을 어느 순간 눈물 한 번 흘렸을 때는 뭐 느껴졌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느껴지지 않고 확신이 안 되고 평생 이 반복인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분명히 들음을 통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곧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부족해, 믿음을 주세요 하고 성경은 묵상하지 않고 성경은 보지 않고 밤낮 기도만 한다.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기도가 믿음이 생기도록,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하지만 분명히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읽을 때 이 안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을 도와주는 거죠. 마음을 열어주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할 수 있어도 기도는 직접적으로 믿음을 얻는 수단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으려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단지 성경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묵상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겠지, 이렇게 해서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방법이 틀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포커스를 맞춰야, 코드를 맞춰야 그 사랑의 확신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이제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부가적으로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인간적인 사랑 혹은 자연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구분시켜 드리길 원해요.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분명히 이 세상에서도 사랑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연인 간의 사랑, 부자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보통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꼽으라고 하면 많이들 모성애를 꼽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꼽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랑 중에서는 가장 위대하고 커 보일지는 몰라도 아무리 커도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 땅의 부모님들이 내 자식 하잖아요. 자식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내 자식이에요. 다른 자식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만. 그리고 내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그런 자식을 내 자식에게서 멀리하려고 하고 그 자식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게도 돼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끔찍이 아끼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자식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식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무한한 아가페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그렇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쉬워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냐? 그거는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죄인들도 하지 않느냐?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다.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요. 원수에게도 선대하라고요. 악한 자에게 선대하라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단지 죄를 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까지 말하지 않아요.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선을 행하라 그래요.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선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이런 생각들이 있죠.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않나.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살면 그래도 잘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그 선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면 항상 피해가 가요. 죄를 범하는 건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지 않는 것, 피해를 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선대하는 것, 꾸어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그것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도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니까 좋아해 주니까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 정말로 상대방을 향하여서, 원수를 향하여서,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든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사랑할 때 받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죄인도 사랑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랑. 우리는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이런 사랑이 곧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실 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야 돼요.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사랑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키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의 모든 말씀 계명들이 결국은 어떤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래서 10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 말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 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답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사랑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알죠? 믿음과 사랑은 다른 거긴 하지만 이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가요.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보세요. 믿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표현하냐면 사랑으로 드러내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없는데 성경은 분명히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반드시 이 믿음이, 사랑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였으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서 표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으로서 표현되지 않는다, 내 삶 속에 전혀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없다, 그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믿음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표현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사랑으로만. 사랑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트럭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인 남성이 이 트럭을 밀었어요. 밀릴까요? 안 밀릴까요? 조금 힘이 센 사람이라면 트럭 정도는 밀립니다. 기아를 중립으로 해놨으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놓지 않았으면 밀려요. 그래서 밉니다. 근데 그 아무리 힘센 성인 남성이라도 얼마나 밀 수 있을까요? 한 100m 밀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밀다 보면 지쳐요. 더 이상 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주 힘도 없는 이 연약해 보이는 남성이 그 트럭키를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시동을 딱 걸고 이 악셀을 딱 밟습니다. 그럼 100m, 1000m, 1000m 그냥 그 트럭은 쉽게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 어렵다예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작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을 미는 사람처럼 억지로 신앙생활을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시동을 걸고 악셀을 밟듯이 쉽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를 들어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랑하는 남자가 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쉽나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남성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산까지 갈 동안 너무나도 싫다, 힘들다, 괴롭다, 내가 굳이 부산까지 가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 그 기쁨 때문에 부산까지 가는 그 힘든 것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반대로 원수 같은 사람 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부산에 살아요. 근데 어떤 일 때문에 가야 돼요. 그러면 가긴 가야 되는데 가는 내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힘들고 내가 굳이 가야 되나? 왜 내가 부산까지 가야 되나? 막 원망스럽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의 원동력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원동력이 사랑이어야만 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둘 때 있다라고 했어요. 둘 다 필요해요. 제가 지금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둘 다 같이 가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역으로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만 듣고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막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버림받는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만 들으면 두렵기는 하고 그렇게 살긴 살아야 하는데 억지고 힘들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런 말씀의 경고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트럭을 미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동 걸고 달리는 것처럼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하게 되고 스스로 말씀 보게 되고 스스로 찬양하게 되고 스스로 전도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저는 이제 그때 잠깐 사역을 쉴 때여서 대전에 있었고 제 아내는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내를 만나고 싶어서 매일 가려고 하면 아내는 제가 힘들기 때문에 이 대전에서 인천까지 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몇 시간 이제 한 2시간 이상은 이제 제가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많은 경우 만류했어요. 그냥 주말에 보자고. 힘들다고. 또 거기서 여기까지 왔다가 또 밤에 내려가는 거 너무 힘들다고 이제 만류를 했는데 제 마음은 어땠는지 아세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매일 가고 싶은 거예요. 매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갈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올 때는 너무나도 피곤하잖아요. 밤에 오다 보면 너무나도 그 2시간 반 그 정도의 거리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졸음 운전을 또 하면 안 되니까 그 졸음을 깨가면서 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저는 매일 가고 싶었어요. 날마다 가고 싶었어요. 날마다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어제 피곤했던 거, 어젯밤에 막 피곤했어.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빨리 만나고 싶다. 빨리 가서 함께하고 싶다. 그 생각이 가득했던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그 선포가 필요하긴 하지만 단지 그 선포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하는 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억지가 안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모든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계명에 다 달려있다고. 그 두 계명에서 모든 하나님 말씀이 파생되어 나온 것이라고.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예언을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어떤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몰래 도박을 하다가 걸렸어요. 경찰에 걸려서 이 유치장에 갔어요. 그런데 이 벌금으로 500루피라는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의 부모님은 부자였고 한 아들의 부모님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부자의 아들은 500루피를 내고 쉽게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집안의 아들은 그 500루피를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아들이 갇히자 그 어머니는 아주 뼈아프게 노력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손에 돌이 부딪혀서 손이 찢어지고 손이 갈라지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 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날 이 아들에게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갔는데 그 창살 사이로 보이는 어머니의 손을 보니까 손이 말이 아닌 거예요. 피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물어요. 어머니 손이 왜 그렇습니까? 손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500루피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자세하게 그런 일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가 500루피를 만들어서 자식을 감옥에서 건져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두 아들이 또 만나서 있는데 그 부자 집안의 아들이 그 가난한 집안의 아들에게 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또 도박하자. 또 주사위 놀이하자.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집안의 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는 다시는 그 도박에 손도 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자여서 쉽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나는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나의 어머니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나는 다시는 그런 도박에 손도 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자식은 도박에서 손을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나 도박은 다 어떤 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도박에 한번 손을 대면 그 도박에서 손을 끊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런 말도 잔인하지만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이 손이 잘리면 발을 가지고서라도 도박을 한다고. 화투 치는 사람들 손이 잘리면 발을 가지고서라도 도박을 할 정도로 그 도박을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도박을 끊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죄악을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떤 죄의 유혹들이 오거나 육신적인 생각들이 들 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로 그런 생각들을 대적하는데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로 저는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그 후의 결과가 어떤가 그것을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가 저 일을 행했을 때 그 후의 결과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아니면 허무한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들을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게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육신적인 생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 생각을 바꿀 때 어떤 것을 통해서 보통 그렇게 했냐면 주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들을 물리치게 되었더라고요. 제 경험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항상 무엇이 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항상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한국 사람인데 이 미국에서 아마 태어나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환상을 봤나 봐요. 저는 모든 환상을 다 믿지도 않아요. 모든 예언이나 모든 어떤 꿈을 꿨다, 뭐 입신을 했다, 그걸 다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 공명이 돼요. 제 마음에 공감이 돼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 당신이 내년도에 다음 연도에 어떤 연단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환상으로 보면서 저에게 기도를 해줬나 봐요. 내년도에 어떤 연단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연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게 어떤 연단이 오는데 그 연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제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의 말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공감이 돼요. 어떤 말이냐면 because,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연단을 너무나도 힘들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연단을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연단을 쉽게 넘어가고 어떤 사람이 어렵게 넘어갑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넘어갈 수 있고 그 사랑이 적거나 없는 사람은 그 연단이 어려운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연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제 마음에 너무나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 기도한 내용이 맞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개척교회를 합니다. 얼마 전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도가 없어요. 제 아내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렵지가 않아요. 마음이 막 조급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개척하고 2년, 3년 안에 승부를 봐야 된다. 막 이렇게 서둘러야 되고 막 힘들지 않느냐 막 이런 말들도 해요. 그리고 저를 보통 만나면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단하다라고. 대단하다고. 그만큼 개척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단 나아가서 모든 이 교단들 중에 개척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왜냐하면 요즘은 다들 그냥 대형 교회들이 있고 큰 교회들이 있으니까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그냥 안정적으로 이 사례비를 받으며 지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개척을 하면 막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척을 하냐고. 요새는 교회들도 많아서 개척이 쉽게 되지 않는데 개척을 해도 문 닫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은 것이 통계인데 이 개척을 하니까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막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개척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 운영비가 없고 또 이 사역자는 어떤 생활비나 이런 것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 하면 와 대단하다. 근데 제 마음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개척하고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생각이 지금 없어요. 너무 개척해서 힘들다. 빨리 성도들이 와서 좀 안정적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별로 어렵게도 느껴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저는 주님을 보고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개척된 것도 정말로 제가 예상했던 시각이 아니에요. 저는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 들긴 들었지만 어떤 물질도 없고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될지 장소는 어떻게 구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교회가 개척되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제가 평택에 이사하고 또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 사역해 나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불가능할 거예요.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해요. 그러니까 저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개척교회에 있으니까 빨리 부흥시켜야 된다. 빨리 안정적으로 되려면 성도가 한 30명 혹은 100명 정도는 되면 교회가 안정적이 된다. 빨리 전도하고 빨리 성도들로 채워라.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 분들은 뭔가 급하고 빨리 채워야지 막 불안함이 있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그 성도를 채우고 와서 교회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에요. 뭐 돈 벌려고 하는, 교회 안정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전혀 서두르지 않아요. 왜요? 성도들을 채워가지고 교회 안정되려고 하는 게 저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마음에 믿음과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성도가 한 명도 없어도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살리신다. 성도가 한 명도 없어도 끝까지 주님은 나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채우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되지도 않고 막 마음이 조급하지도 않아요. 급히 성도들을 채워야 한다는 마음이 없어요. 다만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빨리 구원해야 한다는 마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서둘러야 된다. 빨리 전도해야 된다. 영혼들 빨리 구원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서둘러야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채워서 안정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전혀 서두를 게 없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지내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튼 이런 개척교회나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참 대단하다. 아, 힘들겠습니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대단하다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솔직하게. 이번에도 많이 들었어요. 개척한다고 대단하다라고. 근데 전혀 마음에 제가 듣고 가만히 있지만 전혀 마음에 공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대단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것이고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은혜를 따라 그냥 시작한 것뿐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제가 대단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 주님이 주인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하고 나아갔으면 교회는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되고 또 많이 조급해지게 돼요. 개척교회는 조급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조급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정말로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올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저 사람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정작 본인은 전혀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전혀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더 들자면 유명한 사역자 스미스 위글스 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미스 위글스 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그래 이제 어떤 배관공이었나 봐요. 어떤 그때 직업이. 그런데 그 직업이 잘 됐어요. 그 일이 잘 됐어요. 일이 잘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점점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 아내는 그래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는 일주일에 3번은 꼭 교회를 갔었나 봐요. 근데 이 남편은 점점 교회를 가지 않게 되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이제 심술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항상 교회만 간다고. 차라리 그러려면 이 침대를 교회에 갖다 놓으라고. 교회에서 지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스미스, 저는 일주일에 단지 3번 교회에 갑니다. 일주일에 단지 3번 교회 가고 그리고 저는 당신과 남편과 자식들을 전혀 소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거 당신도 아시잖아요. 한마디로 이 아내분은 교회도 열심히 다녔지만 가족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아주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이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본인은 열정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잘못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막 교회 나와서 열심히 모으는데 집안일은 전혀 뒷전인 거예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가족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건 뒷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집안에 이 자녀들이 상처가 많고 엇나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이 바쁘다 보니까 주의 일만 말하고 가정의 일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의 일, 주의 일을 따로 구분해서는 안 돼요. 주의 일도, 가정의 일도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그걸 잘 알았나 봐요. 그래서 가정도 잘 보살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편이 또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남자가 아내의 머리라고 했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말한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명령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또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남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는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 가정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교회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또 교회를 간다면 나는 현관문을 잠글 것이다. 그런데도 이 아내가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은 실제로 문을 잠궈버렸어요. 집의 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이 남편은 잠을 자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이 잠긴 것을 보고 그 현관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그 현관에 기대어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밤을 지샜어요. 거기서 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스미스가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와서 현관 문을 여니까 이 아내가 그냥 이 부엌 쪽으로 아마 문 안쪽이었던 것 같아요. 안쪽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웅크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 문을 여니까 이렇게 탁 쓰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전혀 어떤 힘든 기색 없이 활짝 웃으면서 행복해하면서 남편 어떤 아침 식사를 먹고 싶어요 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또 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며 남편을 사랑하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남편의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나아갔겠죠. 그래서 그는 결국은 이 하나님이 쓰시는 강력한 종으로, 위대한 종으로 이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아내가 없었다면, 아내로부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아내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면 교인들 중에서도 반발이 일어나는 사람이 많을걸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사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문을 잠그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웃으면서 행복해하며 그 남편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이혼 도장을 찍었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 시대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 아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런 사랑을 했던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홀대했던 남편을,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남편을 끝까지 사랑해 준 거예요. 끝까지 아껴준 거예요. 전혀 힘든 기색하지 않고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그 남편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선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 신앙생활의 비결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원수,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눈이 뜨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원수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을 그치시고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믿으세요. 나는 그를 사랑한다. 나는 그를 축복한다. 내 안에는 그런 사랑이 있다. 나는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원수를 위해서 그 원수가 생일이면 생일상을 차려주세요. 그 원수가 생일이면 생일 선물을 보내주세요. 아니면 그 원수에게 어떤 좋은 선한 일들을 베푸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킵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죄를 지으라고 해도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찌 죄를 짓겠느냐고. 절대 죄 짓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물론 이 육신이 때로 올라와서 때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며 돌이키며 살아갑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사랑받고 있구나를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트럭을 미는 것처럼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때로 육신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이 마음은 항상 기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육신은 쳐서 복종시켜야 되니까 육신은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항상 기쁘고 평안합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다면, 믿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의 출발도 안 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신앙생활의 출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부터 신앙생활은 출발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 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사람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울까요? 끄떡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까요? 내 환경이 조금 바뀌면 연단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느낌, 자신의 체험, 자신의 감정에 기초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코드를 나의 느낌과 체험에 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느껴지는 감정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래요. 막 수련을 하거나 찬양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뭐 기도하거나 그럴 때 막 눈물이 나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예화 속에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예화를 하면 갑자기 마음이 찡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믿었다가 또 어느 날 그런 감각, 그런 느낌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이 안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감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의 느낌은 불완전할까요? 완전할까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죽음이 오고 우리의 혼, 지정의는 다 무너졌어요. 제대로 된 생각, 제대로 된 감정, 제대로 된 의지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웃고 감정이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잘 되면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기심이 나죠. 열받죠. 뭐예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감정에 의지하니까. 여러분, 이 코드를 바꿔야 돼요. 이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내 느낌은 옳았다가도 틀리기도 하고 틀렸다가도 맞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은 무엇의 검열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의 검열을 받아야 돼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진리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검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그 말씀에서 말하는 그런 감정들이 내 영 안에서 솟아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육적인 감각, 육적인 느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느껴졌다 안 느껴졌다. 하나님이 과거에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 왜요? 느낌으로 알려고 하니까. 느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알까요? 역사적인 사실, 실제 사건을 두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명확해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명확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명확해졌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을까요?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우리 심판해서 지옥에 던지셔도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시고 모욕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로다.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이 안에서 샘솟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 없이 믿어지게 돼요. 근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무슨 느낌이 드나? 나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막 뭐 뜨거운 감정이 드나? 그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은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이 된 거예요. 확증이 되었다고요. 이걸 우리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인데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나를 위해 죽은 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요. 제가 왜 자꾸 사실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할 때 가끔 들은 예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서 뜨겁게 서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전화도 잘 안 되고 무엇인가 물어봐도 잘 대답을 안 해요. 지금 어디냐고 물어봐도 잘 대답을 안 해요. 그 순간 이 여성분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남자가 이 남자친구가 마음이 바뀌었나? 그전에는 나를 뜨겁게 사랑해줬는데 언제든지 내가 물으면 다 대답해줬는데 왜 이제는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지? 나를 향한 사랑이 바뀌었나? 딴 여자가 생겼나? 막 별의별 생각들이 머릿속에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옆에서 이 친구들이 더 막 자극을 하죠. 야, 권태기인가 봐, 권태기. 변했어. 야, 지금 빨리 남자친구 뒷조사해봐. 뭐 딴 여자 있을 수도 있어. 막 옆에서 이간질하고 옆에서 들쑤셔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생각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의 느낌으로, 감정으로 생각해 보기에도 정말로 이 남자가 바뀐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대화해주고 어디 있다면 어디 있다라고 다 말해주고 해줬는데 지금은 그런 걸 말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여자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그런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그 남자친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냐면 이 여자친구 몰래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 준비 중인데 그걸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프로포즈 준비하러 어디 왔다라고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깜짝 이벤트로 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말을 얼버무리면서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친구는 그 상황을 아나요, 모르나요? 그러니까 자기 느낌으로, 자기 감정으로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뜨겁게 받았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이 남자는 이제 날 사랑하지 않아. 마음이 식었어. 사랑이 식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기준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막 눈물이 흘리면 주님 사랑이 느껴지고 눈물이 안 나면 주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또 내 환경이 형통한 것 같으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 환경에 어떤 불행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이게 뭐예요?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신의 느낌이 기준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남자는 그렇게 말을 얼버무릴 때도 이 여자를 사랑했나요? 안 사랑했나요? 사랑했죠. 사랑의 절정이었죠. 프로포즈를 준비 중인데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자친구에게 잠깐 어디 나와보라고 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자친구는 마음이 심쿵생숭해서 나갔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가 이 깜짝 이벤트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때 이 여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남자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본인이 의심했던 것이 다 거짓이었구나. 그리고 본인이 이 남자친구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죠. 이 남자친구의 사랑을 다시 믿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 남자친구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여자친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는 자신의 느낌, 그것에 기준을 두다 보니까 남자친구의 말이 조금 예전과 같지 않으면 그 사랑을 쉽게 의심해 버렸던 거예요.
근데 변함없이 이 남자친구는 사랑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변함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내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세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쪽에 있는 것이 내 쪽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느낌적으로는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나의 이런 질병을 가져가시지 않을까? 왜 내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본인이 믿지 않거나 본인이 죄를 범하거나 잘못해서 그런 환경이 온 것이지, 또는 마귀의 공격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나 느낌의 기준을 둬서는 안 되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그런 의심을 간혹 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의 사랑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2000년 전에 사랑하셨으면,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으면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으면 끝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느낌으로 그 사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그래서 마음이 막 기뻐지고 막 감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이 좋고 막, 그래서 나도 이제 막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감정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은 진리에 동반돼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감정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감정이 먼저 느껴져야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먼저 사랑을 믿고 그런 감정이 따라오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어보세요.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묵상하세요. 성경을 바라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되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설교들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믿음이 생긴다고요. 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리고 그것을 믿어질 때 우리 안에서 그거에 따른 감정이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날마다 자주 이 십자가에 관련된, 주님의 사랑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세요. 자주 읽으세요. 자주 들으세요. 그럼 그것이 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을 거예요. 그럼 그거에 따른 감정들도 파생되어 나올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적인 것은 간단해요. 나의 감정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사실,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적인 사실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둬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 근거를 나의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건에 둬라. 그럼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왜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 아들,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에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 본문 두 군데를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더 이상 무엇으로 하나님이 확증할 필요가 없어요. 막 우리의 느낌을 막 불타오르게 하고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벌써 확증하셨으니까. 그 누구도 확증해 줄 수 없는 확증을 해 주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끝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없다라고 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 사랑은. 그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확증했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의심이 혹시라도
들어올 때마다 마귀가 그런 의심을 조금이라도 심어준다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런 의심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느낌이 아니다. 하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확정하셨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마귀야 떠나가라. 의심아 떠나가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안에서 이 샘솟듯 올라오게 될 것이.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고서 누구도 사랑하는 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갈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많고 끔찍했는가를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현단말로 하면 예를 들어 뭐 1억을 빚진 자, 100만 원을 빚진 자. 근데 그런 돈을 빌려준 사람이 1억과 100만 원 둘 다 그냥 탕감해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더 크게 그거에 감사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상식적으로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맞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 죄악을 더 깊이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인이었는가를 더 깊이 깨닫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더 깊이 깨닫고 그거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걸 용서해 주셨다는 걸 깨달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대괴수다. 죄인 중에 대괴수다.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많이 날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크신 사랑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라요. 영영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와 같은 죄를 지은 교만한 나를, 내가 주인 되었던 나를, 내가 주인 되어 온갖 죄를 범하며 살았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얼마나 내가 끔찍한 죄인이었는가. 그리고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 그것을 여러분 묵상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사랑이 작은 사랑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임을 깨닫게 될 것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렇게 고통받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줬다면 그 밖에 무엇이든 못 줄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확신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의 확신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건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의 확신이에요. 이 사랑의 확신을 흔들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특별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믿어지기를, 느낌이 아닌 믿음으로 항상 가지고 있기를,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아 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